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8면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에서 생긴 영어 단어 하나가 패러사이트 프리터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패러사이트라는 말은 기생충을 뜻하고 프리터는 자유라는 프리의 아르바이터 하는 사람이라는 아르바이터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즉 기생인간, 청년 백수를 말하지요. 부모가 애써서 비싼 등록금을 내가며 대학 공부까지 시켰는데 졸업을 했는데도 귀찮다는 이유로 직장도 다니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살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여 용돈이나 벌었으면서 편하게 살겠다는 젊은이들을 가리켜 패러사이트 프리터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본에 이런 프리터로 사는 청년들이 무려 수백만 명이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일본 고등학생에게 많은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청년 백수로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60%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6월 주제는 의지력입니다.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마음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힘이죠.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의지력은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에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아예 포기하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의지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문제의 정면으로 맞선다. 이어야 합니다.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올바른 목표, 하나님의 목표를 제때에 이루기를 작정하고 도전하는 것이지요. 물론 사람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힘으로도 안 되는 장애물들이 있지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하던 골리앗이 의지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아 진을 쳤습니다. 당시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진을 친 뒤에 블레셋과 맞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서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습니다. 그의 키가 무려 3m에 가까운 거구였습니다. 머리에는 노초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60kg가 되었습니다. 다리에는 노초로 만든 각반을 찼고 어깨에는 노초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7kg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무장을 한 셈이지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주보며 고함을 지릅니다. 너희는 어찌하자고 나와서 싸우려고 하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 하나를 뽑아서 나에게 보내라. 그가 나를 쳐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이면 너희는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나와 맞서 싸우게 하라. 하지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떨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 전장에 등장한 사람이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 안부를 묻기 위하여 그곳에 왔습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마침 골리앗이 그 대열에서 나와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었습니다. 다윗도 들었죠.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어린 다윗을 말립니다. 하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어린 다윗이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목동에 지팡이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넣은 다음 무릿돌, 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나갑니다. 블레셋 사람이 어린 다윗을 보고 말하죠.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지만 다윗이 짖지 않고 소리를 칩니다. 너는 창을 차고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다. 다윗은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싸울 때 적의 무기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달려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의 무기를 파악한 다윗은 그것을 이길 무기를 갖추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칼싸움을 벌이려는데 다윗은 영의 싸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밥으로 주어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 다윗은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는 근거는 다윗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창이나 칼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 모인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골리앗의 목숨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모든 목숨을 넘겨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달려가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 하나를 꺼내 그 돌을 무린매에 매어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습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린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무기가 골리앗의 무기보다 탁월하였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칼을 들고 맞서 싸우자는데 다윗은 총을 들고 멀리서 쏘는 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칼을 쓰려고 가까이 오기도 전에 멀리서 무린매로 돌을 날려 맞추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의 탁월한 무기만 본다면 이 또한 어리석습니다. 다윗의 탁월한 신앙에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탁월한 신앙으로 탁월하게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속적 무기로 무장된 사람들의 위협에 굴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이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성을 발휘했습니다. 골리앗은 굼떴고 다윗은 재빨랐지요. 전혀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현대전은 최첨단 무기의 대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 체계를 최첨단으로 바꾸는데 이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무기를 바꿔야 될 수뇌부들이 돈을 먹고 엉터리 부품을 갖다 끼웠다는 뉴스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가져도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죠. 세계 역사는 무기에 의해서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에 쓰임 받기를 우리의 자녀손들이 탁월한 신앙으로 탁월한 지혜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람들은 다윗에게서 그의 용맹성과 탁월한 재주를 보고 배워 그렇게 용기 있고 탁월한 무기를 갖추려고 하는데 그가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던 근거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다는 믿음은 자주 잃어버립니다. 주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머리가 좁아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탁월하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 세상 사람들이 쓰는 지혜보다 더욱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때 탁월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교회 학교를, 교사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탁월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평화와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힘쓰고 안전에 탁월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탁월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